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네 번째 시간, 성공에 대해서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첫 번째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노동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은 고난관에 대해서, 오늘은 성공관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인생도 실패를 원하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성공을 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 또한 너 가서 반드시 성공하라. 오직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은 성공자가 있는가 하면은 실패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실패의 모델과 성공의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실패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입니다. 한 나라의 태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은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삶.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리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공한 인생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실패한 인생이 등장을 하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의 발탁이 되었습니다. 아무나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의 반열에 들었던 가룟 유다는 처절하게 비참하게 실패한 인생으로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우여곡절을 겪지만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실패한 인생의 모델과 또 성공한 인생의 모델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는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지만 다 성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은 성공하지만 어떤 인생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열망은 너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열망인데 그럼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망인 반드시 우리 인생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염려를 내게 내려놓으라.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염려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너에게 그 염려는 어울리지 않아. 네가 할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가슴을 아주 속속들이 꿰뚫어 보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하시면서 우리 주님 주신 말씀, 공중의 새를 봐라. 그 새들이 무엇을 심을까, 어떻게 거둘까, 창고를 지어서 어떻게 모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먹이시고 그리고 입히시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어떻게 옷감을 만들까 걱정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저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보다도 더 영화롭게 입히시지 않느냐. 오늘 읽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을 지시는데, 하물며 내가 택한 너희 일가보냐. 너희의 염려, 근심, 너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 손에 내려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 내려놓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네가 나를 주인으로 믿고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 손에 맡길 수 있다면,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신뢰할 수 있다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마.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공의 원래 그 첫 번째는 나를 주인으로 너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신뢰할 때 우리 인생에 진짜 성공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인됨을 믿고 주인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님에게 맡겨둔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자타가 공인하는 성공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성공적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느 날 롯을, 그의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함께 한 가족으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다 보니 식솔이 늘어납니다. 양이 늘어나고 소떼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치는 그의 식솔들이 늘어나가지고 함께 양을 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생각하기를 더 이상 조카 롯과 함께 지낼 수가 없겠구나.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판이 잘 보이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롯아, 예 삼촌, 너와 내가 한 가족 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살다 보니 이제 식솔이 늘어나고 가축대가 많이 늘어나 이제 종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을 하는구나. 이러다가 너와 나 사이에 의가 상하겠어. 그러니 이제 함께 헤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살도록 하자. 아, 삼촌, 그래요. 아쉽지만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요? 삼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다시 말하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땅이 쫙 있는데 한쪽의 땅은 엄청나게 비옥한 땅입니다. 초목이 잘 자라고 목축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마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 펼쳐져 있고, 한쪽은 아주 척박한 헤브론 산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이렇게 비옥한 땅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척박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한국적 양식에 의하면 여러분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아이고, 삼촌 거서 먼저 선택하셔야지. 제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먼저 하세요. 어른 먼저 하세요. 이래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 롯은 버릇이 없나 봐요. 예, 삼촌 알았습니다. 제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하고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비옥한 땅, 소알 땅을 선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소알 땅은 얼마나 비옥했던지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차지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주 척박한 헤브론 산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어른이니, 롯아, 내가 어른이잖아. 내가 나이도 더 많잖아. 내가 살 날이 짧잖아.
그러니 내가 먼저 선택하마. 니는 나중에 선택하거라. 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롯아,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노라 해서 롯이 욕심껏 소할 땅을 선택했습니다. 비옥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기름진 것이 아니라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을 잘할 수 있는 물이 흐르고 초목이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내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비록 척박한 땅에 산다 할지라도 거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자리,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미련하지만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하나님께 내려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비록 땅은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짜 복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만 내 인생은 진짜 성공할 수 있어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내려놓음이 결국 아브라함을 성공시킨 거죠. 여러분, 비옥한 땅을 선택했던 롯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바로 그 소할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 거함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는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땅이 비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땅이 비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위에 내 삶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이 대표적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를 나실인으로 기르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한나가 그 한 사무엘을 얻어 이제 젖을 먹이고 젖될 때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의 품에 안고 사무엘을 기르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얻으려고 했을 때는 잔뜩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약속은 하긴 했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기르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은 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신 것처럼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른 것처럼 지금 마음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가 아깝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갔다가 사무엘을 맡겨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이 빵점이에요. 그에게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아들들이 얼마나 개망나니 짓을 하는지 제사하러 고기를 가지고 오면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갈고리로 갔다가 그 고기를 먹어버리는 아주 이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그 두 아들이 흠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자녀 교육을 빵점으로 했다 그 말이죠.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렇게 고귀한 아들 사무엘을 갖다 맡기려 하니 이 한나의 마음이 이게 놓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아들을 움켜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아들을 젖될 때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나의 손에 자랐다면 그 사무엘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할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주인 되셔서 그를 길러주실 때 그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성공의 원리가 뭐예요? 내려놓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성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몽골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 내려놓음의 책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공부를 참 잘해서
하버드 대학의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는 화려한 명예와 삶의 안정, 출세 보장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오직 이 고백 한마디만 가지고 몽골 땅에 평신도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책 내려놓음에서 자신의 아들 동현이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동현이랑 선교사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살 때, 동현이가 2살 때,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이 장난감 마트를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현이에게 동현아, 네가 마음에 든 장난감을 네가 하나 골라라 했더니 이 아이가 평상시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이 버즈 장난감을 골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 장난감에 뽀뽀를 하고 도대체 내려놓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트에 나와서 계산을 하고 값을 치르고 이제 그 장난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동현아, 요 장난감 계산대 위에 올려야 아주머니가 계산해 줄 거야. 그러면 네 것이 돼. 이 동현이는 그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어려서 이 내려놓는다는 의미, 여러분 잠시 내려놔서 계산대 위에 이걸 계산을 해야 내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내려놓질 않는 거예요. 이건 내려놔. 그러니까 앙 하고 울어버려요. 할 수 없이 아빠가 이 동현이를 장난감을 아는 채 계산대에 올렸다는 거예요. 계산대 위에 장난감을 아는 채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마치 이와 같다. 그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내려놓으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 되고 빼앗길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진정으로 내 인생에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새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만 염려합니까? 사람만 염려합니다. 사람만 걱정합니다. 성공의 원리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치 공중의 새처럼, 들의 백합화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뢰하여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에 진짜 성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성공의 원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 오늘 본문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 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많이 소유하는 것, 이 모든 것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맞춰져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얻어야만 우리는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그토록 희구하고 갈구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랍니다. 그럼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목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나 늦었어, 일터에 늦었어, 그저 옷 입고 가면 내가 오늘 5개 옷을 입을 건데 5개 옷을 그냥 순서 없이 앞뒤 뒤죽박죽해서 입는다고 해서 입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옷을 입으면 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맨 안에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를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차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지. 나 바쁘니까 겉옷부터 잡은 것부터 입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 입고, 그 다음에 속옷 입고, 슈퍼맨이 나오는 것입니다. 슈퍼맨 옷, 여러분 패션이 팬티가 밖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쁘다가 바쁘게 입다가 슈퍼맨이 일이 급하게 터지면 날아가야 되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 없이 있다 보니까 팬티가 겉으로 나오게 된 게 원래 연유가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일의 순서, 삶의 목적의 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토록 관심 갖는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소유하는 것, 높아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게 해주마. 할렐루야. 그건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미련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면서 보너스에만 관심 갖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이 본봉이 높아야 보너스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보너스만 관심이 있어. 이런 미련하기는 보너스에 관심 가지면 본봉은 낮으면 보너스도 작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성공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명해지면 성공한 거야. 네가 많이 가졌으면 성공한 거야. 네가 많이 배웠으면 성공한 거야. 많이 소유했으면 네가 성공한 거야 라고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쇠뇌시키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 네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성공했다. 네가 높아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성공학 책들이 많습니다. 성공학. 네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 네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정상에 이르는 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많은 성공학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공학 책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성공학 책에서는요, 우리를 계속 세뇌시킵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높아져라. 더 유명해져라. 그러기 위해서 처세를 잘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만 너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높아져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유명해져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많이 소유해야 되는지를 목적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공학 책은. 때문에 여러분, 높아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왜? 공허하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많이 소유하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재산을 써야 될지 목적이 없습니다. 왜 유명해져야 되는지 목적이 없다 보니까 유명해져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요새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타락상과 방종과 일탈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기가 목적이었어요. 유명해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 어린 애들을 데려다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니 그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무슨 우유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 우유주사가 있나 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유명해졌는지를 몰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학 책에 지나치게 쇠뇌 당하다 보니 우리는 성공 앞에 늘 좌절감을 가졌습니다. 그래,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 나는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 나는 나이가 많아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해. 라고 스스로 성공 앞에서 우리는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만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목적에 승선한다면, 이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삶이 실패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그거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왜 과거 그렇게 살았어? 묻는 대신에 오늘 네가 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 구할 수 있니? 그러면 네 인생은 거기서부터 성공한 인생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산다 할지라도 대사관에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대사관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 백성입니다. 대한민국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스림 앞에 제가 거룩한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나라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거부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 신념의 다스림을 받았고 자기 고집의 다스림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린 것을 보면 돈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거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데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다시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날마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통치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살게 된다.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뭐냐?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는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깨져버렸다. 이게 옳지 않는 관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깨져버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른 관계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의의 관계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식 표현을 하면 칭의, 너는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의를 구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피조물. 이 관계가 바른 관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는 그의 자녀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성공이에요. 내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사람, 깨져버린 사람은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은 나를 별 볼 일 없이 봐도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면, 바른 관계를 맺고 산다면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로워, 너는 공의로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하나님의 이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불리해도,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제가 그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천국의 삶을 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원리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성공의 원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다 내려놓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공의 원리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위에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 존재로 보내셨어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내 탐욕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나의 모습이 미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건강을 잃었어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사람들은 나를 유명하지 않다고 말해도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이 우리 모두의 성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